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시대가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하긴 뭘 경험해보지 못해. 뭐 전염병은 없었어. 전염병이 시대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 고통스러웠던 데 많았고, 훨씬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의학적으로 분석도 못해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아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근데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정말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그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날이 얼마나 두려울지 정말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건 진짜 우리의 일상이 아니거든요. 해가 뜨는 것과는 달라요.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두려운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여러분 각인의 모든 사람들의 울려 퍼지고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때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경험해보지 못해 이따 이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 된다. 아마 귀가 따갑게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진작에 문이 열린 건 제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것을 보았고 오고 계셨고 이미 하늘의 문이 둥그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가 이 땅에서 물론 뭐 반환상 가운데 본 거지만 그것이 열렸을 때 저도 처음엔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걸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가 오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실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 위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때가 곧 옵니다. 곧 올 겁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이 뭐냐?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 뭐 어디 지역이라고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흔히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다니면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정말 세화의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 법관이나 국회의원, 장차관급 사람들,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는 분들이 그런 교회 많이 나가고, 대기업 뭐 임원이라든가 그런 CEO들도 꽤나 많이 나가나 봐요. 큰 병원의 병원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생기죠. 같은 구역에 편성이 되면 이른바 뭐 국회의원, 장차관급 큰 병원장,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을 함께 자리에 하기도 하는 경우가 꽤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임에 갈 때
그런 분들이 타고 오는 자동차나 입고 오는 옷이나 이런 모습들이나 이를 보면 너무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몇 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산타페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좀 잘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른바 좀 유지들이 다닌다는 큰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오는 걸 보니까 BMW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좀 등급이 있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남편분이 좀 괜찮은 분이, 잘 나가는 분이에요. 국가 무슨 이렇게, 뭐 편찬위원회 이런 데 있어요. 그래갖고 좀 잘 나가시는 분인데, 안산에 살다가 이제 좀 좋은 지역으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학교를 옮기고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보내려고 갔어. 그러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산타페를 타고 다녔는데, 그 잘 나가시는 분, 자기 남편을 굉장히 아끼시는 잘 나가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타던 차를, 어차피 새 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를 주라고, 그 아내가 산타페 타는 걸 보니까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산타페 타고 모임에 나와야, 저기 나오지 말고 이제 이거 하라고 그 차를 그냥 주셨다 그래서 타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타페를 처분하고 BMW를 끌고 오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좀 좋은 지역에서 집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그쪽에서 찾으려고 어느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교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조금 늦게 가서 교회에 이제 차를 냈는데, 나올 때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몰랐는데, 나올 때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이분 차도 그냥 보통 우리나라 차인데, 나올 때 보니까 10대 중에 9대가 다 외국에 수억씩 가는 그런 차들이래요. 왜냐면 그 교회가 연예인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근데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과 교제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그냥 좀 교회를 좀 나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도 빠지는 분은 아니에요. 돈이 없을 뿐이지. 공부도 좋은 대학에서 했고, 나름대로 괜찮은데, 너무 위축감이 와서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딴 데를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어떤 또 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제차를 타는 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좀 아직은 무명이었던 그때에 이제 아역 배우로 막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안산에 살아요. 근데 그분이 이 아역 배우로 출연을 하고 이제 당장 자기가 직접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데, 그때 당시 차가 아반떼였어요. 아반떼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거기 비슷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어른들, 그런 데 갔는데, 여러분 차들이 다 옛날,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 차들을 타는 분위기죠.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다 외국 스타크래프트라는 굉장히 외건,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 차 카니발 타고 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예전에는 외국 외건, 좋은 고급 승용차들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이 거기에 풍토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반떼를 타고 다니니까 뭔가 꿀리는 거죠. 그리고 왠지 PD나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돈도 없나 본데 이러면서 그냥 출연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이런 왜냐면 로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지방이 좋은 분이 아니었는데 자기 딸내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에쿠스로 바꿨어요, 그때. 그것도 국산 차 아닌데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잖아요. 에쿠스로 바꿔서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힘들다고. 진짜 얘가 빨리 뜨지 않으면 망하겠다고, 이거. 이런 건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되고 돈 내는 자리에서 뒤로 빠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스태프들 모여서 뭐 식사 자리 가면 그거 한 번이라도 내가 쏜다 그래야 되고 뭐 많을 때는 몇백 명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쏴야지 다음번 뭐 이렇게 대사라도 많은 거 이렇게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가 빨리 뜨지 않으면 나는 이거 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폼을 잡느라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뭔가 꿀리면 안 되죠.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시골에 어렵게 사는 농사지어서 자식 하나, 자기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래서 돈도 팔고 해서 막 아이가 공부는 잘해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 좋은 대학교 막 서울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돼서 막 이제 자수성가를 한 그런 아들이 서울에서 오랜 세월 연락도 없고 이러는데 보면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나중에 막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뉴스가 몇 번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아내하고 그 저녁에 찾아갔는데 자기 어머니를 보고 자기 아내 앞에서 식모라고. 여러분도 뉴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식모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쓸쓸하게 다시 시골에 내려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하죠? 자기 아들은 잘 나가니까 좋은 집 여자하고 자기를 마음껏 밀어주는 그런 집, 돈 많은 집 가정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집이 그 집에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냥 뭐 자기 혼자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한 서너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하고 결연하고 이제 끊는 부모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귀함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존귀함이 그런 세상적 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인 격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존귀함,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고귀함은 어디에 있나요? 그런 허세에 있나요? 그런 허영심에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까? 남들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내고 싶어서 좋은 백 들고 다녀야 되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좋은 명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는가, 자기의 고귀함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느꼈어요. 애굽에서 정말 잘 나가는 요셉이에요. 그죠? 총리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봐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돼요.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체면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뭔가 위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그래도 어때야 되죠? 좀 존귀한 사람들처럼 보여줘야 되겠죠. 뭐 존귀할 정도는 아니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축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축한다고 말하면 가증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예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수준이 떨어지고 더럽고 저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섞이기가 싫어하는 그런 아주 그냥 무슨 벌레 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여겨요. 근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 부모 형제들이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존귀하게 지금 애굽에서 존대를 받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과 이런 형제들을 적어도 뭐는 안 한다고 속이고 싶겠어요? 양친다고는 안 하고 싶겠죠. 감추고, 그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왜 존귀하게 자기는 애굽의 총리에 놀라운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요셉은 그걸 그렇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신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목축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냥 뼛속 깊은 곳이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은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존재들이 되라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죠. 우리가 조금 솔직히 우리 자녀들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차가 뭔지 이런 거 갖고 어릴 때 얘기한다고. 그러면요 창피해서요 아버지 차가 스파크라고 말 안 해요. 창피해서. 니네 우리 아빠 차는 에쿠스야, 우리 아빠 차는 그랜저야. 그러면 거짓말해요. 우리 아빠 차도 그랜저야 이렇게.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이런 거 여러분 꼬맹이들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애들을 봤어요. 가르칠 때 옛날에. 꼬맹이들도 자기들의 존귀함이 거론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재산 자랑하고. 그죠? 예전에 막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갔더니 어떤 놈이 자기네 집 돈 많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금이 많다고. 우리 집 진짜 금이 많다고. 진짜 금이 많냐. 근데 나중에 오면 내가 다 보여준다 그랬어요. 왔어요. 금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우리 집 벽에 금 간 거. 우리 집에 진짜 벽에 금이 많이 갔었거든요. 금 보라고 다 금. 여러분 자기의 존귀함들을 그렇게 여기는 시대. 요셉도 적어도 목축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과선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고센 땅을 줄 거라고. 고센 땅은요 이 변두리에 있는 땅입니다. 본토가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는 땅을 줄 거라고. 왜? 어려서부터 목축했대 이러면 자기들하고 어떻게 하기 싫어서 애굽 사람들이 대면되기가 싫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줄 거라. 그럼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남에 막 파락군 정말 막 살기만 해도 여러분 저는 그런 데를 가봐서 알아요. 예전에 잠시 사회에서 했던 일이 좀 좋은 물건들을 갖다 달아주는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싱크대 하나만 상판만 1,000만 원짜리 몇 년 전 얘기인 줄 아세요? 30년 전 얘기예요. 예. 건 30년 전에 빌라가 건 한 150평 되는 빌라에 갔는데 이 싱크대 상판만 1,000만 원짜리 이태리에 돼서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라고. 빌라가 23억. 빌라가 23억. 1,500평, 150평짜리 빌라가 서울에. 여러분 그때 당시 그거 좀 달아주고 왔는데 돈 안 줘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수표로 10만 원씩 다 주더라고. 거기 있는 주인이. 수고했다고. 여러분 그때 당시 1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봉고차를 들고 오다가 10만 원씩 받아갖고 우리도 좋은 밥 한번 먹어보자고 좋은 레스토랑 앞에 차를 댔더니 그 앞에서 이 주차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차 빼래요. 나가래. 밥 안 판대요. 서울 앞에 그 동네 앞에 정말 고급 식당 한번 들어가려 했더니
또 외제차만 서 있지, 주차장에는. 근데 봉고차가 들어가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안 판대, 돈 있어도. 진짜 차 안에서 쌍욕을 하면서 나왔어요. 저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세우는 고귀함이에요. 우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니들처럼 작업복 입은 인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 아예 경멸의 대상이 돼서 살으라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 형제들인데 자기도 그게 여파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진정한 자기의 고귀함을 하나님께서부터 찾았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서 살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무너지죠? 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죠? 왜 자꾸 자존심 상해하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고귀함을 찾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고귀함을 다른 데서 찾아요.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는 것에서 고귀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요. 자주 분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함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고귀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남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이 나를 경멸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고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것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결정함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에서 경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멸당해라.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경멸해서 저 멀리다가 땅을 주기를 원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낳았냐면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애굽 본토에 살았다면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애굽 신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애굽 신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농사로 직업을 바꿨을 거예요. 농사가 신성시되는 직업이니까. 대우받는 직업이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판검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판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쓰레기를 줍더라도 유모차에다가 박스를 줍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고귀함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고귀함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간 인간적인 이유들을 제가 살펴보면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끝이지 살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끝내버리면 다 그냥 살필 필요 없어요. 주의 은혜 끝.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많아. 요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는 자기의 고귀함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자기들끼리 사니까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애굽 본토에 살아서 섞여 있었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자기들만 목축하고 아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를 안 해버려 가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신앙 지키면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금방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도 사실 집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그들은 늘 장막 생활을 해요. 양떼를 몰고 멀리 가서 한참 있다 돌아오고 한참 있다 돌아오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에 끝까지 양을 치는 자들로 남아있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고귀함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이 떠나기를 주저할 만한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땅이 좋을 게 없어.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위치, 좋은 직분 가졌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싶은, 여기에 남고 싶은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남겨놓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양치기들이 거기에 무슨 뭘 해놨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고귀함으로 지킨 자들, 그게 이 요셉의 마음이었고, 다른 고귀함을 지켰다면 양치기라 그러지 말아라. 애굽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그러면 나도 무시당한다. 이랬겠죠. 그렇게 자기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면 안 됩니까? 예수님만 나의 고귀함이 되면 안 되나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박스를 줍는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순수한 주님의 복음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되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일 좀 한다 이런 거 듣고 싶습니까? 그게 고귀함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이 예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그 이름만이, 나는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서 고귀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존귀함이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게 내 존귀함이 되어서 이 정도는 해야 교제도 하지, 이런 허영심에 우리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고귀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귀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주님의 의예요. 이것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